6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고 또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자기의 기도로 충분히 자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기도 후원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도 부탁해봤자 해주지 않겠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무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의 깊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고 피상적인 기도 제목만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가 신뢰하고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할 말씀을 모른다는 뜻일까요?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바울은 이미 복음을 깨달았고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신적인 권위를 둘 수 있었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거나 세상적인 생각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부터 확신에 차서 전해야지, 전하는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부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건데, 그죠?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사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때 평상시에는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몰랐던 것이 깨달아질 수 있고 어느 순간 내 삶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리고 믿어질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된다. 바울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된다.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믿어지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의 처지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그 쇠사슬에 지금 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에 채워져 있고 어려운 상황.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핍박받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예전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고 언제 재판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있어도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은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 사신이 되었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래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히고 손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내가 받은 사명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받은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혀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막 묶여 있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도록
자기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라. 그래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옥 안에서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다를래.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끔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거나 감옥에서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을 전혀 내놓지 않냐고 감옥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육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내 몸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기가 맡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이죠. 성경상으로 바울이 처음 본 예수 믿는 사람은 스데반인데 그는 집사인데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내가 증인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옷도 맡아갖고 있는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뇌리에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스데반은 집사인데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나는 사도인데 스데반만도 못하면은 안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스데반이 갔던 것이 기독교인이 가는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인 줄 알고 내 생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썼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께서 자기를 오래 참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어쩔 수 없어서 맡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알 수 없이 내가 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직분을 맡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힘써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나중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맡은 직분이 소중하다. 주님 앞에서는 소중하다. 라는 걸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들한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데서 일해야 됩니까? 라고 가끔씩 분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박수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교회에서 나에게 맡은 직분이라면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하고 싶어도 내가 칠 수 없어도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남들처럼 앞에 나와서 막 찬양 잘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서 못한 사람도 있고, 남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뭐 잘 가르치는 그 지식이 없어서 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다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탄 대로가 열린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의 길을 가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에이, 음정 틀렸구만. 그럴 수도 있어요. 찬양 되려면 똑바로 연습해갖고 하지. 저게 찬양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했다더니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는 또 왜 저렇게 길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때마다 상처받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만둘까 말까 그래가지고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주님이 좋아서 봉사하는 거다. 나는 주님이 감사해서 하는 거다.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다. 못해도 하는 거다. 니네들은 그렇게 잘하면서 봉사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공부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난해서 못한 거예요? 그 맞춤법이 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무디 목사님 오늘 설교 한번 했는데 그냥 문법이 몇 개나 틀린 줄 압니까? 그랬대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됐으면 아이고 제가 학벌이 짧고 가방끈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저는 문법이 많이 틀렸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몇 사람이나 구원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잖아요. 이 교수님 몇 사람이나 구원했겠어요? 무디 목사님보다 많이 했겠어요? 그 할 말이 없는 거지. 이렇게 공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교수님이 저거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상처받지 않고 자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배짱인 거죠. 믿음인 거고 담대함인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큰 찔러도 상처 안 받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틀려도 내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면 되지. 부족해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감추어뒀기 때문에 비밀인 거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창세 이후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이 누구냐?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으니까 바울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바울이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게 비밀인 거죠. 보물찾기를 해보면 감춰놓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찾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 있다고 해도 뭐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잘 전해야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화하고 막 그런 이유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깨달아야지 믿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나라도 쉽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면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때 맞는 찬양을 하는 거죠.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일찍 나오면 그 목사님의 설교와 맞는 찬양을 하는 게 좋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설교 제목이 늦게 나와서 못하지만 크게는 목사님들이 일찍 수요일 안짝에 이미 설교 제목 본문 다 주면은 그 설교 제목과 본문에 맞는 찬양을 찾아서 해주면은 설교와 찬양이 기도가 어우러지면은 그쵸?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의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성령의 지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아주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잘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중국 사람 같은데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그 이게 뚝배기에 들어있는 계란찜 그것을 청소하는데 보통 이게 수세미, 철수세미라면 철수세미 계란이 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철수세미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PT병을 잘라가지고 PT병으로 쭉쭉 긁어냈는데 PT병이 얇아가지고 이게 자꾸만 구겨지고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막걸리병을 잘라가지고 이게 하니까 한 번에 쭉 하니까 그냥 뚝배기에 있는 그 계란 그 찌꺼기 그게 탄 것들이 딱딱 긁어졌거든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냐는 거죠. 그렇죠?
몇 번이랄까 한 번에 해버릴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한다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입니다. 비밀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되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못한다, 어쩐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음악적인 재능도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집사람들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로도 주님을 섬기고도 나게끔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대로 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의 기도로 후원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